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심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음 사경회를 두고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알도록끔 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뛰어들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그 큰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전가하지 않으면 온 세상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생명을 쪼개고 우리의 재물을 쪼개서라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쓰여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전달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압니다. 병 가운데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심령일지라도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늘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기는 지금 약속이라고 사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맹세가 지금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죠. 이 집을 얼마에 팔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처음에는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변 시세가 오르니까 약속한 사람이 안 팔겠어요. 나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속을 한 사람의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한 거를 계약서에다가 쓰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도장을 찍게 만들죠.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요, 도장 찍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맹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약속은 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면은 그거를 믿게 하는 방법은 뭐냐? 맹세로 보증을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로 보증을 한다. 그러면은 약속에다가 맹세로 보증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자,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약.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믿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이 내용은 창세기 내용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약속은 그 앞에 12장부터 꾸준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을 보시면요, 7절입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12장에도 하나님이 저 갈대아로 먼 지역에 있던 사람을 이 땅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땅을 보여주면서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13장에도 보세요.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15장의 약속을 또 하신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12장, 13장, 15장 세 번이나 땅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받겠다는 정표가 도대체 뭐냐? 나에게 약속의 정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남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해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속이듯이 저 사람도 나한테 속일 거야. 약속을 해도 안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타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 넓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말하지만은 이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꽉 차 있고 상상을 해보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저 종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는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데 이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땅을 내가 받는다는 정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맹세로 보증을 하시는데 그 보증이 말로 해서 안 되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라도 서류를 만들어서 주듯이 하나님도 이 약속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을 보태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약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언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시는 정표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너 내 말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못 믿는 이 나약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표를 주신 거예요. 9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을 보시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불신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좋다, 그러면 내가 정표를 줄 테니까 너가 이거를 잊지 말라 하고 여기에 암염소,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이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반을 쪼개는 거지요. 염소도 반 쪼개고 송아지도 반 쪼개고 반을 쪼개가 좌우로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시면 뭘 하시는 겁니까? 지나가시는 거죠. 이것이 이 팔레타인 지역의 풍습으로 과거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면은 피로 양쪽이 맹세를 하는 거죠. 짐승을 쪼갠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약속에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증거다, 맹세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피로 맹세한 내용을, 에레미야 내용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34장을 보시면 에레미야 34장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입니다.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자, 그러니까 이 전통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겠죠. 구두로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로 이런 표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일 약속을 어기면은 이 송아지가 죽은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은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황당하거든요. 황당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가지고 이게 정표로 사실은 주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실은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는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내용을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보통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맹세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조상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자기보다 더 큰 어떤 대상을 그 맹세에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제일 높으신 창조주시고 주제이시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 계시면은 그분을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겠지만은 하나님 자기가 가장 지존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사실은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두고. 그래서 여기도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니. 맹세할 때에 내보다 더 큰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거기에 맹세의 정표를 지금 정하신 겁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 약속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그 뜻입니다. 약속을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약속과 맹세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또 맹세하시고 보증의 정표까지 주셔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멸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보내겠다고 만일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내용을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나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은 설마 그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불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요 못 믿습니까? 이게 사람이 썼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거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주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나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길리우는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러면 저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늙었죠. 사라도 다 늙었죠. 생산 능력이 없죠. 그 불가능한 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 우린들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큽니까? 우리도 못 믿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아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자,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보정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도요. 하나님 그래놓고 나중에 또 심판받을 때 기억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거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가운데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 불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거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되고 부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준다 하는 것처럼요, 그 가나안의 장차 이를 그 천국의 모형인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을 했는데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뜻을 가르쳐 줘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안 믿죠. 불신하잖아요. 사실은 불신하는 거죠. 자, 이 불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 뭘 주시겠어요? 맹세로 보증하는 정표를 주시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매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그 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약속을 보증하는 정표라고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즉 약속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피가 더해져 있잖아요. 피가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말로 하나님이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못 믿으니까 피로 가지고 이거를 맹세하신 거죠. 새 언약의 정표로 피를 주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만찬 때 늘 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보고 그 떡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비록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못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 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그 이후에 심판받고 새로 새 땅에 들어가 살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시면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는 1650년, 약 1700년쯤 흘러왔습니다. 1700년 가까이.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노아는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가득한 이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 이네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다 멸하고 결국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모두가 다 8명밖에는 못 살았는데 다 죽고 노아 방주에서 나와 보니 아라라산에 온 천지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마 곳곳에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가 아마 수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 다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열어가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 노아가 온 천지를 다 둘러봐도 그 많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자기 가족 8밖에 없습니다.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분명히 노아는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노이로제에 걸렸을 겁니다. 어쩌면은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요,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요 남은 우리까지도 다 죽을지도 모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 인구들은 다 죽어버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야, 이 넓은 땅 전부 다 내 것이 되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넓은 땅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이 노아의 이 가족들도 굉장히 공포심이 가득 찼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노아를 달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가 온 사방에 널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약속이 8장입니다. 8장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새로운 신전신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로 가지고 단을 쌓고 그 위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려고 아마 제사를 드린 일들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노아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8식구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정말 은혜로 대하시가지고 당신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를 노아의 가족들에도 이야기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자,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홍수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멸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네들이 죄 때문에 멸하셨는데요,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똑같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죄짓고 악한 것이나 노아 이후의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느냐.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의 제사의 사실이 있은 거죠.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노아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제사 드리면서 적어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더 이상 홍수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두려워 잠을 잘 수가 없고 공포가 나를 엄습하는데 온 주에 널리는 것이 사람들의 시체고 짐승들의 시체인데 내가 살 방법이 없고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호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중심에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그 얘기잖아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저주하지 않겠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근데 노아가 이 약속을 들었는데 그 아들들 며느리들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자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우리를 몽땅 또 홍수로 떠내려 보내면 어떻게 하지? 이 약속을 듣고도 분명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정표로 주신 거죠. 뒤로 넘겨봤어요. 이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아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왜? 우리 아버지가 제사 드려가지고 그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멸망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9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앞으로 태어나지도 아직은 안 했던 그 후손들까지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이전에는요,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비가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안개로 땅을 적시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현상만 있었지, 만일 이전에도 비가 오고 하늘에 구름이 계속 껴 있었으면 무지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홍수 이후에 처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약속은 약속에다가 언약의 정표로 뭐를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다. 왜? 못 믿으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못 믿으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정표를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네들이 홍수 이전 사람보다도 선량하고
한번 심판을 받더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죄를 안 짓느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려고 한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희생의 제사에 있었다. 그 희생의 제사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똑같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보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는 내가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쓰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그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 마음을 이미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피로 뭘 하신 겁니까? 보증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늘 포도주를 마시는 그 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이 언약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지요. 약속하는 것도 사람이 잘 못 깨닫고 잘 못 믿고 하나님을 꼭 인간처럼 생각해가 불신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무지개가 지금은 하늘에 있지만은 나중에 장차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보좌에 그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보세요.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나 모든 생명들은 그 구름 사이에 떠오르는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은 그 언약의 무지개가 이제는 구름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이렇게 둘러쳐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바꾸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무지개 약속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지 않으신다. 무지개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무지개가 누구를 위해서 있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무지개 보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보세요.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9장을 다시 보세요. 창세기. 창세기 9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말입니다.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자,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다가도 무지개 때문에 바꿀 수가 없으시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 이 선택된 이 언약의 백성에게 또 언약을 사실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언가를 여기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탈출하는 그날 밤입니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기는 했지만은요, 그 피를 보고 그 피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 피를 보고 감상하고 우리가 그 피를 보고 느끼도록 주신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사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을 넘어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약속이고, 그 약속에 뭐를 주시는 겁니까? 피를 더하신 거잖아요. 피를 더하신 것.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약속과 더불어 무지개에 해당하는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갔다는 그 말만 기억하고 있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렸다는 그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요구하신 분께 피를 가져가는 것은 구세주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내가 감상하고 내가 느껴보려고 하고 내가 그 피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피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네가 사면을 받으려고 하는 생명을 가져오느라. 그게 피니까 피를 가져오느라. 그러니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나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갖다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날 후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거는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 죄인을 향해서 네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선포하잖아요. 네가 무죄다. 그러니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가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에다가 뭘 주신 겁니까? 피를 주셨죠. 그거를 사람들 하여금 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와 우리가 먹는 그 떡을 차려놓도록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정표로, 새 언약의 정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마시는 주님의 피, 포도주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약속을 깨트리거나 바꾸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간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약속에다가 정표까지, 맹세로 보정하신 이 정표까지 주셨다. 그거를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우리가 깨끗해가지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정말 우리가 남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노아가 단을 쌓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던 그 사실을 기초해서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라고요. 복음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죄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도록 그거를 선포해 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못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보다 조금은 도덕적인 수준이 높을 뿐이지 하나님도 기분 나쁘면 태도를 바꾸실 거야.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약속했던 것도 취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게.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제시를 해도 설마하니 이거는 사람이 기록을 안 했어요? 기록이야 사람이 했죠. 분명히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기록은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거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하나님이 못 믿을 만한 우리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맹세를 더 하신 것이다.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일 믿지 않는다 하면요, 그가 받을 벌이 얼마나 더 큰지를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름더미와 같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때문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공고와 괴로움이 당할 때마다 자살을 하거나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깨닫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 속에 불러서 봉사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마음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